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기독교의 성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기독교 영성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이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함의 영성과 신학은 이 종말론적 기독교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성신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증인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즉 그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신랑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거룩한 신부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깊은 회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회개와 거룩함의 신학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벼옷을 입는 것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차원이죠?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거룩함을 위한 회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뭡니까? 타락한 교회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거룩함과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중보적, 제사장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로서의 두 증인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바로 회개와 거룩함의 신학을 소유했던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특징을 고려할 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별히 두 증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성격이 종말론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증인적 영성을 가진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거룩함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한 회개신학의 중요성은 두 증인의 신학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구절 속에서도 확인이 되어질 수 있죠. 바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스가랴 3장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스가랴 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지금 스가랴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재건하게 될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게 될 바로 이 예수와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개인적인 허물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제사장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새로 세워진 제2의 성전에서 새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뭐예요? 그의 죄가 먼저 처리되어야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말론적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벼옷을 입고 먼저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끊임없이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한 거룩함의 추구는 마지막 기독교가 수행해야 될 바로 거룩한 전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전쟁,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 앞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중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중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 했어요? 정결의식을 진중에서 행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이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가 수행해야 할 거룩한 전쟁에서도 발견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싸워서 승리해야 대상이 바로 사탄의 권세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각자의 죄악과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영적 무기가 뭐예요? 바로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거룩하신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와도 싸우시는 야훼 전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징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각 교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이기라고 하는 리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이 전쟁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을 통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적으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적인 제약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이 바울의 진술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능력자들인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을 교회를 통해서 대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성령은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재림 준비와 관련된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의 군대로 부름받은 마지막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정죄하고 참수하면서 사탄이 그 죄악을 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치명적인 바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면 어떤 일이 나죠?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기반인 바로 인간의 죄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죠. 그리고 점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혹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죄성, 죄의 근세 앞에 날마다 직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이 뭐죠?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영성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의 영성이고 회개의 메시지고 회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바로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날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날마다 씻을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